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을 통곡하면서 슬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 없어요. 지도자 모세는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출애굽 역사를 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을 때 심히 두려운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지요. 또 앞에는 가나안 칠족속이 버티고 있죠.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줄 것이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육지같이 건너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물처럼 녹아지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좋겠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중단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잘 관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격을 잠시 멈추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이 싸움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특별히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 성, 인간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나아가면서 첫 번에 만난 것이 크고 거대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여리고 족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야 이거 너무 쉽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견고한 성이 탁 가로를 막고 강한 여리고 족속이 있을 때 얼마나 당황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분별력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우왕좌왕하고 서두르다 보면 실패하기 꼭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당황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승리의 보장을 주는 거예요. 부전승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운동시합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부전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부전승을 약속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성과 왕과 그들의 용사를 다 내게 넘겨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전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집니다. 그 작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엿새 동안 계속 들고 7번째 날은 7번 돌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 이제 침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앞장을 서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성을 돌 때에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작전을 가리켜서 황당작전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풍을 나온 것도 아닌데 전투하러 나와서 성을 그냥 백성들이 행진해서 앞에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고 뒤에는 또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행진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벽을 기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수고 진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을 향해서 화살이라도 쏘아야 되지, 그냥 성을 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성을 돌다가 갑자기 성문을 열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100번 패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의학에 되어지면은 당시 여리고성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성도 이중으로 싸울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더구나 이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산 위에다가 축성을 하고 견고하게 만든 그런 고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는 외곽 성벽은 1.8m의 두께로 하고 그 내성은 4m 내지 5m가 됐다는 거예요. 그 높이만 해도 9m가 넘는 그런 아주 웅장하고 견고한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그저 육지처럼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살려면 싸워야 된다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예요. 오늘 1절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들이 없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고불락입니다. 철벽과 같은 요새가 바로 여리고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성,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여리고 당시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점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장애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여리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과 꿈을 안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꽉 앞으로 막을 때에 그걸 인생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뭔가 성과를 얻는 것도 같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꽉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여리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 여리고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세요. 이렇게 난공불락 철벽과 같은 그런 요새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락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 교회 뒤에서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상을 쓰고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이 앞뒤 호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언약궤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뭐라고 4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평탄케 만들어 주셔요. 논문을 부수시는 거예요. 세빗장을 꺾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인 굉장한 무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무기가 저들에게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 앞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무슨 창이나 칼이나 마병은 없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여기에 행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뭐냐 하면 어떤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앞서 가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하셨어요. 내가 뭐 다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필요한 거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거기를 따라간 것뿐이에요. 우리 양문교회가 여기에 올 때에도 민지에 어머니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이 땅을 매입할 때만 해도 여기 주일날 보니까 낚시 오는 사람 차량들이 다 있어서 아이고야 주일날 되면 참 문제가 많겠구나 하랬는데 건축을 시작하니까 철망을 다 펜스 치고 낚시 금지라고 팻말을 딱 붙여놓고 할렐루야 아멘. 성남에서 여기 오는 대로 4차선으로 또 착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가셔서 모든 걸 다 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저들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기적의 연속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출애굽을 냈을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농사진 일 없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삼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조금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원망, 불평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다 넘어집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울 삼아서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서가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리고 평탄케 한다. 장애물 제거한다. 그리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이끌고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잘한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장애들을 제거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6.1 전쟁, 1976년 있었던 6.1 전쟁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싸움입니다. 300만 이스라엘과 1억이 넘는 아랍 진영의 연합군과의 싸움이에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전쟁 그 상황을 분석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봤대요. 과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는가? 그랬더니 절대 승리 불가. 100%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은 컴퓨터를 내동댕이 치고 우리는 과학의 데이터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운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이 오는 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리라. 그렇게 외치고 승리했는데 과연 6일 만에 그 아랍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자기 땅보다도 2배나 더 넓은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고 골란 공원도 차지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바나를 굴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생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 한 귀절의 말씀 속에 침묵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지 말게 하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여기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저들이 뭐 떠들고 대화를 하고 잡담을 하면서 거들었다고 한다면 나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렸을 거예요. 설사 들렸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여기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을 돌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하고 7번째 날은 7번 여기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처음에 그 얘기를 들고 출발하면서 첫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엄청난 성이 앞으로 가로막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7번 돌면 무너진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 돌면서 얘기가 야야 지금 갑자기 저기서 성문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다 죽어. 서로 아마 이런 잡담을 하다 보면 오금이 떨려가지고 몇 걸음 걸어가지 않아서 다 여기 주저앉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 침묵할 때 들려지는 소리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부는 그 우렁찬 소리가 귓전에 쾅쾅 울릴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발걸음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있게 걷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소리를 들어봐라. 모든 백성들이 사기가 왕성해가지고 여기 걸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적해오고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해봐야지. 도망갈 준비라도 해야 되지. 아니면 짐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36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떠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내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가만히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요, 제일 좋아하는 새가 두루미라는 거예요. 두루미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냥하기 너무 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우냐고 하면 이 두루미는 가장 말이 많다는 거예요. 조잘조잘 대고 땅에 앉았을 때도 그냥 자갈자갈하고 얘기를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또 공중에 나를 때는요 얼마나 소리가 더 큰데 따각따각 날아가니까 독수리가 멀리 있어도 저기 독수리 두루미들이 날아가는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른 날아가서 잡아채서 사냥하기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날아가면서 짜가락짜가락 하는 것은 독수리님 빨리 와서 날 잡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조류학자들이 신비한 것을 연구하다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경험이 많은 두루미, 오랜 경험이 있는 두루미는 먼 곳을 날아갈 때는 입에다가요 가득히 자갈을 문대요. 돌을 문대요. 왜? 그래야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무사히 여기 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침묵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두루미들과 흡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그러니까 저들이 그저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저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게 되어지고, 그 불평에 스스로 자기들의 발목이 채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진 내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소리내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마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오직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게 될 때 나팔 소리는 더 크게, 강하게,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라고 얘기해요. 왜 새벽에 일어납니까? 새벽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져요. 새벽에. 홍해 새벽에 육지같이 갈라진 거예요. 만나 새벽에 내리게 된 거예요. 여리고 성 새벽에 무너졌어요. 요단강 물도 새벽에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57편에서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루를 늘린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아침 새벽 참에 가서 일할 때 한나절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새벽은 하루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벽은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벽은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사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새벽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새벽에 일하는 민족, 부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해요? 잘 되기 원합니까? 성공을 원합니까?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이용하세요. 새벽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새벽 기도하고 남편이 새벽 기도하고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 그 가정, 그 삶은 풍성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명령 순종하잖아요. 결과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20절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느니라. 어떤 성사학자는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음성이 무엇겠느냐, 어떻게 여기냐, 그냥 큰 소리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하나님 명령대로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저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성 두께가 1m 80이 되는데 마차도 다닐 수 있는 그 견고한 성에 얼만큼 소리를 외치면 할까요? 예? 대포 소리면 흔들릴까요? 사람 소리가 아무리 커도 대포 소리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이 와그르 무너져 믿음이 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여리고 무너진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성을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함성이 아니고 저들의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 성을 도는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의 행위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람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성이 걷는다고 해서 저들이 하도 걸으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고 아니죠. 그때 때를 맞춰서 무슨 지진이 나서 무너졌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리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을 때 성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포기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보는 것. 신앙이에요. 우리 양문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황당한 작전을 저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긴 시간 동안을 왜 피곤하고 힘들게 돌게 했었냐고 말이에요.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이 장애물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난공불락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 답답합니다. 그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이제는 내 인생 끝났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내가 네 앞서간다. 평탄케 한다. 장애를 다 제거해 준다. 하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했습니다. 너무 철벽이고 난고불락의 성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는 황당한 작전, 다만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믿음으로 성을 돌고 믿음으로 외칠 때 견고한 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절망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